많이 걸리셨죠? 주변에도 코로나 많이 걸리시죠? 부산의 그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84만 명이라고 합니다. 부산 인구가 335만 명 정도 되는데 약 4분의 1이 걸린 겁니다. 25%. 예.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전파 초기와 비교하면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감기처럼 우리 삶의 일부로 이제 다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번 달에 5명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또 심각하지 않은 증세로 또 다들 잘 보내고 격리해서 해제된 지 한 며칠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지금 또 걸려 있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걸릴 형제 자매들 미리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네, 직접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찾으시면서 조금 텀을 주고 읽겠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거든요. 네, 거의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그 목소리가 아주 멋진 탑3 문명수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거 네. 성경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하지 말고 그냥 읽어요? 공유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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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유. 네. 또 준비하셨네요. 네. 네.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네. 안식일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적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자다 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물을 휘젓고 난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계망정이지 지금 이런 곳이 있다면 아마 엄청난 유튜버들이 모이고 인터넷에서 아마 난리가 나는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다 몰려들 것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이 시대에 소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퍼져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주랑이라고 여기 5 있었다고 하는데 이 행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좀 자그마한 정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건축물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물이 움직였을 때 엄청난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생기는 곳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려고 굉장한 어떤 치열한 그런 장면이 펼쳐질 것지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8년 된 누워있는 그런 중풍병자가 물에 들어가서 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 낫고 싶으냐 라고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삶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가지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삶은 굉장한 어떤 심각한 이 병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치명적으로 그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처지입니다. 걸을 수 있어야지 못에 들어가는데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나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좀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면 우리 은행처럼 우리 코로나 줄처럼 번호표라도 있으면은 어쩌면 좀 더 상황이 좋을 텐데 그죠? 그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 중풍병자의 삶은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이곳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만약 10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면 그는 10년 동안 어쩌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노력과 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리는 또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커지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의 시간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리에 완전히 심각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순간 힘을 준다면은 조금은 걸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들어서 넣어준 사람이 없어도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바라만 보면서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대감이 아니라 어쩌면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삶을 2가지 정도로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나을 수 없는 상황,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병자의 마음 상태는 어땠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잠시 얘기하겠는데요. 그는 간절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계속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용한 의사를 다 만나보았을지도 모르고 이 자리를 과거에는 떠나서 많은 곳을 찾아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답이 없기에 확실하게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든 나을 수 없는
이 못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밖에 답이 없다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낫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낫고 싶냐고 물었을 때 에이, 포기했어요. 제가 38년 되었어요. 낫고 싶기는 하죠. 포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노력했다가 1년 전부터 포기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노력했는데 포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포기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의 대답에서 좀 간절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질문에 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충분히 마음에 분노가 쌓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38년 된 동안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는 마음이 점점 딱딱해질 수도 있고 포기하는 마음에 냉소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어쩌면 버럭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누가 좋은 의도를 얘기해도 버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개 끄덕이는 형제 자매도 아마 경험 있을 겁니다. 장난해? 누가 몰라? 당연히 낫고 싶지. 1, 2년 된 게 아니고 38년 됐어. 낫고 싶냐고 묻는 것조차 짜증나. 그런 거 왜 물어봐?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실패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딱딱한 채로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좀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분하게 좀 대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고통 속에서 뭔가 좀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삶이 또 심각한지 또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날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그 순간, 그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다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없는 근육, 아마 많은 부분 사라진 그 근육에 순간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어쩌면 그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중풍병자를 그 순간 단 몇 초의 찰나로 예수님은 고쳐주었습니다. 본문에는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들이 그죠? 들이 누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7년 동안 희망이 없던 이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를 단숨에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나을 희망이 없는 사람을 극적으로 또 그 마음을 보고 어쩌면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기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성이, 우리의 성품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아서 접어두고 잘하는 것을 더 그죠? 개발하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포기하고 실망 가운데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아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냉소적이 되거나 마음이 삐딱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삶이 변화한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례받은 우리 어머님들은 약간 이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화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극적으로 그저 구원의 이 문으로 들어오신 사건은 어쩌면 생각하면 오랜 기간 포기 않으셨다가 포기할 시간도 많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경험을 또 최근에 하셨을 것입니다. 같이 이 사건을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더 간절함이 생길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말씀을 보는 자리이고 기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단숨에 38년의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한마디 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짧은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힘든 상황이 수년간, 십몇 년간 그 이상으로 혹시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어느 한 시간에 순식간에 체인지 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변환점이 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상수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얼마나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말씀 전해진 것처럼 또 간절한 마음과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 깊이에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저희도 저희는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바뀌고 싶은 부분 잘 바뀌지 않는다든지 어떤 성장하고 싶은 부분 잘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각자의 필요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38년까지 됐든지 뭐 18년인지 8년인지 8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만나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고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의 변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 전달될까 하는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신 우리 김상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일단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